말씀 제목이 나왔죠. 하나님 나라 위기, 인간의 타락,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창세기 1장, 2장을 좀 살펴보았죠. 창세기 1장에 뭐가 나온다? 하나님의 왕권이 얼마나 대단한 일가 나온다. 세상에 말씀하니까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거야.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 또 위엄이 대단하다, 놀랍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또 놀라운데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게 뭐예요? 완벽하고 선하고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를 우리한테 잘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 더 놀라운 것은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게 했다는 거예요. 대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누가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인간이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피조물 볼 때 인간이 왕입니다. 인간이 왕이니까 왕궁이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왕궁처럼 살면서 왕노릇하게 한 거예요. 왕궁이에요. 에덴 동산의 어떤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관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잘 다스리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냥 말씀만 사명만 주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도 주셨어요? 안식하는 날도 주셨어요. 안식일 충전되어지도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전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명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이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동역자들을 얻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다. 그 동역자 중에 하나가 누구였어요? 하와였습니다. 하와. 돕는 배필로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조금 있으면 누가 태어나겠어요? 자녀들이 태어나겠죠. 그 자녀들도 어떤 관점에서는 동역자들이겠죠. 아무튼 이렇게 안식하는 날을 주시고 그 다음에 가정을 주시고 동역자를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써놨는데요. 창세기 2장이죠. 2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뭐요? 왕 같은 아담입니다. 이제 그 사이에 언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어떤 거였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마음대로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맛있는 것들. 그런데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뭐죠? 너는 피조물이고 너는 대리자고 그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인 내가 진짜 하나님이고 왕이고 너는 지음받았어.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런 뉘앙스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질문을 던질 때에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로 그게 인간의 실상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이 있을 때에 그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선택을 해버렸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줘요. 뱀의 유혹이 있을 때에 그냥 뱀의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이것도 좋은데 하나님이 되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게 뭐예요? 전혀 생각을 못했던 말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보통 과일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고 먹기도 좋고 막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따서 하와가 먹고 하와가 먹어서도 남편이 아담이 안 먹었으면 될 텐데 그냥 주니까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죄가 뭔가 할 때에 윤리와 도덕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의 통치, 왕권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죄다. 하나님 뭐요?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짓이겨버리고 하는 것이 죄다. 소극적으로는 하나님 뭐요? 인정하지 않고 무관심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타락을 해가지고요. 어떻게 되었는가 할 때에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이게 어떤 관점에서 영적 죽음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할 때에 인간의 실상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어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만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살았으나 죽은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죽음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로 얘기한다면은 땅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 상태가 된 거야. 그렇게 되면은 살았으나 죽은 거죠.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뻥친 게 아닙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살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뿌리 뽑힌 나무 상태가 되어서 뭐 이제 죽음을 경험하는 사망을 맛보는 그러한 실상이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 이상은 스스로 우리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태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타락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주객전도. 네. 뭐요? 위치가 바뀐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밑에 뭐 해야 되는데 일해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 노릇할래. 요게 뭐예요? 죄의 실상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말씀 볼까요? 가인주의 이렇게 써놨어요. 창세기 4장 6절로 8절 말씀 쭉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내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죄가 얼마나 실질적인가를 가인과 아벨의 그 삶을 보면은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아담의 자녀들입니다. 누가요? 가인과 아벨이. 가인은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이었고, 아벨은 모르겠어요. 둘째였는지 몇째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하루는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가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곡식 단에 얼마를 드렸겠죠. 추수한 것에. 근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뭘 봤죠? 하나님은 둘 다 보는 거예요. 재물도 보고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도 보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인의 삶은 뭐요? 빵점인 거야.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버린 거야. 근데 예배 날이 되어지고 예배 시간 되어서 예배를 드리러 온 거야. 그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은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물 드리는 자의 삶도 보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벨은 달랐다 이거야. 아벨은 평소에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았고, 그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 거야. 근데 실상 제3자가 볼 때에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자였습니다. 근데 아벨은 아니었어요. 뭐 희말택이 없고 저것도 사람이냐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놀라운 이슈가 되었던 거예요. 네. 아무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기뻐 받으셨어요. 죄가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죄가요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조차도 어떻게 만들어요? 거짓되게 만들어요. 거짓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 가인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은 회개하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뭐요? 돌이켜서 받을 수 있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 죄가 예배도 뭐예요? 거짓되게 드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배조차도. 예배조차도. 그리고 죄가 동생도 어떻게 만들어요? 죽여버리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해요? 들에서 쳐 죽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뭐 해서요? 경고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경고했는데도, 즉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도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뒤로 던져버리고 그 분을 사귀지 못해서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거야. 죄가 그렇게 만든 거죠.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야. 무서운 거야. 네,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인을 찾아오시죠. 그래서 왜 동생을 죽였는가? 어미책망하고 벌을 내리죠. 너는 평생 방황하면서 유리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죽이긴 죽였는데 이런 소문들이 막 퍼져 나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표식을 주어서 너는 죽이지는 않게 하겠다. 아무튼 이런 일이 펼쳐져 가지고 가인이 유리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리고 그것을 못 견뎌서
도시를 만들죠. 성을 쌓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유리방황하게 했어요. 또 내가 살인자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성을 쌓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생긴 거예요? 도시가 생긴 겁니다. 가인에 의해서 도시가 생겼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인의 후에는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술 먹고 마약하고 흥청망청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 문화는 그것이 뭐예요? 성공한 자의 특권이라고 이렇게 잘못 이미지를 막 심어 놓습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죄가 예배조차도 거짓되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마음에 담아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말씀 봅시다. 노아의 홍수 얘기를 좀 살펴보기 원해요. 6장 5절부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아멘. 이제 시간이 좀 흘렸죠. 가인 사건이 있은 후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노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할 때에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는데, 성령을, 하나님의 신을 주셨는데 그 성령을 좇지 않고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아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전부인 그러한, 그것이 뭐요? 거기에 뭐 올인해버리는 삶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육체의 본능을 좇아서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성적인 부도덕이 만연하게 되어지고 쾌락만 쫓게 되어지고, 그래서 온 세상에 죄가 차고 넘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건 아니지 해가지고 물로 다 쓸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과 처지가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한테 도전입니다. 우리한테 도전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부어 주셔가지고 새 속성이 있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새 속성으로 삶을 살아내지 않고 계속해서 육체의 본능을 좇아서 행하면은 우리도 뭐예요? 죄악된 세상의 어떤 관점에서는 1등 공신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수의 죽음을 헛되게 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그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생각하면서 아니야, 옛 속성을 억누르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튼 홍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는 모든 세계가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노아 8식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 심판이 끝나고 물이 이제 사라지고 노아 8식구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할렐루야. 예배는요,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요. 그러잖아요. 거기서 다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냐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예배는 구원받은다, 특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노아 8식구들이 예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8식구와 언약을 맺죠. 노아와 언약을 맺죠. 노아의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내용이 뭔가 할 때에 자연 법칙이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법칙이 계속될 것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저녁에 돌아가게 하겠다. 그 다음에 여전히 피조물의 통치권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줍니다. 할렐루야죠. 이 선언이 없었다면은 이제 뭐 뒤죽박죽 난리 났을 거예요. 인간이 말이야 해가지고 인간보다 지능이 높은 동물들이, 모르겠어요. 연구가 제대로 안 돼서 모르겠지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게 뭐 유계 생물 제도일 수도 있겠고, 아무튼 더 하면은 많이 나가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아무튼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문화명령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스리라고, 왕노릇하라고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똑같죠. 어떤 관점에서는 예배하면서 힘을 얻어서 가정공동체를 통하여서 동역자들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다음 말씀 바벨탑 사건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절부터 봅시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대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바벨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시날 평지에 있었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살펴봤을 때 얘기했는데, 고대 바벨론 이야기입니다. 고대 바벨론 이야기. 고대 바벨론이 있었고, 그다음에 느부갓네살 때에 새로운 신 바벨론이 있었고, 그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 나라가 있었고, 근데 로마 나라를 베드로는 뭐라고 불렀어요? 바벨론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놈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놈이 누구예요? 마귀 사탄입니다. 세상을 누가 다스려요? 마귀 사탄이 다스리는 거예요. 아무튼 뭐 그건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들이 모여서 성읍과 탑을 쌓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시를 만들고 그다음에 탑을 지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재밌어요.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지, 문명의 발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지능이 우리보다 뭐 IQ가 우리가 한 120 그 정도 되면 옛날 사람은 뭐 60이었겠다. 그런 뻥이 어딨어요. 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도 우리보다 뭐요? 지능이 높아요. 네. 그 우리나라 그 조선 유튜브 하나 보니까 조선 시대 때 그 뭐였더라? 천문학을 연구한 자료들이 있대요. 그것을 지금 미국의 나사가 참고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선조들이 그만큼 놀라운 지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사가 참고한다는 거예요. 세상에나. 아무튼 그러더라고요. 자, 아무튼 옛날 사람들은 지능이 떨어졌을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뻥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우리만큼 다 똑똑했어요. 그래서 문화 문명을 발달시켰어요. 그래서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탑을 쌓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뜻이 있었냐면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에게 뭘 얘기했어요? 흩어져 가지고 세계를 잘 모여야 되는데 관리해야 된다, 보살펴야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뭐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반기를 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귀가 속삭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누가 왕이니까? 하나님만이 왕이니까 반대로 탑 꼭대기를 하늘에 쌓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름을 내자.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야. 인간이 왕이라는 거야.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계속해서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죄의 아주 뭐예요? 그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내사 뒀다가 아니라 내려와서 다 살펴보시고 안 되겠다. 그래서 한 것이 뭐예요? 언어를 혼잡케 했어요. 언어를 혼잡케 해가지고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게 했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뭐 벽돌 달라고 하는데 물 부어주고 막 그래버리면 어떻게 벽 쌓아 올 수 있겠어요? 안 되지. 그리고 더 이상 어떤 관점에서는 일이 진행되어지지 않도록 흩으셨죠. 언어를 흩어져 버리니까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이게 바벨탑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대항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흩어졌어요. 말을 혼잡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신 것을 기념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된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아멘. 성령을 부어주니까 성령을 따라서 뭐요? 말하기를 시작하니까 방언이 터졌는데 그 방언은 뭐예요? 언어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는 방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어떤 그 유대인들이 뭐 우리가 잘 아는 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그 수많은 지역에 흩어져 지냈던 유대인들이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절기 지키며 예배하려고 했던 그 순례자들이 놀래요. 왜요? 우리 지역에 우리 지방의 말을 어떤 관점에서는 우리가 출신이 다른데 다 뭐요? 깨닫는 말로 성령 받은 제자들이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에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케 했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는 어떻게 해서요? 하나 되게 했습니다. 하나 되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는 방언을 해요. 방언을
어떤 사람이 목사님보다 더 잘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지 모르겠는데 좋아요. 예. 근데 성령을 왜 부어주셨나요? 다시 뭐요? 돌아가라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문화명령을 주었어요. 노아의 자손들에게도 문화명령을 주었어요. 근데 이 문화명령도 귀한데 우리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는데 뭐예요? 대지상명령이죠. 위임명령. 뭡니까?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으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게 뭐예요? 1순위.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높이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떠나 아름다운 사람은 지나간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뭐 그런가요? 그 말인가 그 말인가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화를 남기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라면은요 문화를 남기는 어떤 문화를 남길까요? 교회 문화, 기독교 문화를 남기는 줄 믿습니다. 그게 그거. 근데 뭐 하면서 그걸 해야 돼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으면서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야지. 영혼 구원하는 거 뭐요 안 해버리고 힘들다고 제자 삼는 거 아이고 힘들어서 못해 먹겠어요 해놓고 문화만 만들면은 주님께서 이게 뭔 문화냐? 이건 가짜인데? 라고 할 거다. 진짜 뭐예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으면서 교회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 춤출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 나라 위기가 찾아왔어요.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은 대책이 없는가? 그러면 할 때에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로 이어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